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여기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30절.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평강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야. 평강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지고 오셔서 평강을 안겨줘야만이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얼마나 불안한 세상인지 몰라.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사람을 흉기로 죽이겠다고는 이게 지금 현재 뭐 그런 문자들을 막 보내고 지금 이런 뭐 100명이 지금 그런 자들을 지금 뭐 100명을 지금 검거를 한다고 이제 막 그래. 참 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불안한 세상이 되어버리지만 갑자기 흉기를 들고 사람을 그냥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 막 칼로 찔러 죽이려고 이런 행패를 부리지 않나. 지금 마지막 때 마귀 사단인가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지금 현재 언제 어떻게 마귀 사단이가 역사하면서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지라도 항상 기도하며 평강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평안의 복을 주셔야 하루하루 사는 삶 자체가 아무런 일이 없이 이제는 우리가 평안함 속에서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대가 지금 이제 악해질 대로 악해지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하는 악한 아주 이 주인공인 악한 사단이에 사로잡힌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가 지금 다 돼가고 있으니까 세상은 말도 못하게 지금 악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강 속에 우리가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고 지키지 않으면요 어디서 어떤 문제가 어디 갑자기 터질지 몰라. 이제 뭐 막 앞으로 막 전쟁이며 기근, 지진, 그다음에 온역 이런 것들은 성경에 애언된 말씀대로 뭐 이제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어떤 무서운 문제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마귀 사단의 역사로 악한 영들이 지금 무섭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현재 천사들이 이제는 7체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인을 떼기까지는 바람을 놓지 말라. 지구의 내 모퉁이에 천사들이 이 바람 주머니를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는데 지금 서서히 놓아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리벨 엄청난 사건들이 막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예상치 못하는 문제들이 막 여기저기서 아주 무서운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20절 말씀도 봐요. 자, 로마서 16장 20절.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사단이는 무섭게 지금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악을 유발시키며 세상을 완전히 막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완전히 너희 발 앞에, 발 아래 완전히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마귀 사단이를 제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직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은혜 속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은 이제는 세상은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도 봐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자,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자, 여기에 말씀에도 너희가 기뻐하고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평안의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이룰지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만이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온전해지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루함 속에서 온전히 평안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도 봐요. 자,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자,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마지막 때 우리는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무엇에든지 참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옳게 살며 또 정결함으로 또 서로 사랑을 이루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어디를 갈지라도 누구에게든지 손가락질 받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들 저렇게 살면은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자리에 잘한 것은 칭찬을 아끼지 말고 다 서로 세워주고 위로해주며, 그 다음에 그 모든 자들에게 용기 없는 자들에게 용기도 불어 넣어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이 말. 이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을 세우는 거다. 여기에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늘. 이게 거룩한 믿음의 삶이에요. 자, 오늘 또 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은 참 혼자 사는 분이에요. 혼자 사는 분. 지금 나이는 몇 살 먹었는지 몰라도 하여간 60이 가까워 50 한 중반이 넘어졌나. 근데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오로지 주님만을 사모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주일이면 막 기도, 막 그 금식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않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까? 그래서 그 모든 그 삶의 목표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죽으면 죽으리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주의 일을 하다가 막 전도도 엄청나게 많이. 이분이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그냥 얼마나 지금은 이 전도를 그 병원에 노인들이 많이 지금 있는, 아마 거기에 지금 노인 무슨 병원인지 하여간 몰라도 노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거기에 죽을 써가지고 그걸 차도 없으니까 다 차가 없대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그 병원에 찾아다니면서 노인들에게 죽을 써가지고 그냥 전도를 한대.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까? 왜?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다가 예수님의 신부들로 들림받는 그 말씀이 딱 펼쳐서 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신부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반짝반짝 빛나고 흠이 조금만 있어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으며 항상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죄도 안 지려고 그러면서 하루면은 회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한대. 그 신부의 영광에다가 소망을 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무서운 환난에 남지 아니하고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게 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그 성경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신부들이 너무나 적을 것 같습니다. 애복 입었다고 해서 다 신부의 영광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방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푸른빛으로 인침도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들림 받겠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푸른빛은 엄청나게 예민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를 거기에서 이제는 그냥 순식간에 쑥쑥쑥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언제 벗겨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맛을 봤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푸른빛을 가슴파이까지 내려와서 인침받았다고 그냥 거기에 못 박혀 있고 본드로 붙여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예복은 그때그때마다 완전히 순간순간 이치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죄짓고 회개치 아니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짓고 말로 행동으로 그다음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요, 이 애복이 엄청나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냥 홀로당 벗겨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하얀 애복 단계로 들어가면서 또 영적 생활 하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러면요, 그 하얀 애복이 이제는 흠집이 생기면서 완전히 이제 회색빛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새카매지고 그러면 못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그걸 알고 있어. 그분은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가 엄청나게 회개를 자기는 한대.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순식간에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까? 나오고 이 상담 전을 하며 대화를 하는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밖에 없어. 오로지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봐도 얼마나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왜? 생각으로 순식간에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육신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 들어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마음을 어느 때는 관리를 못하고 생각을 이제는 엉뚱한 걸로 빗나갈 때 막 그것과 싸우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까? 막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회개 기도를 엄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회개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자신이 거룩함에 항상 서 있기보다는 빗나갈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 금식으로 들어간대. 금식으로. 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도 어느 때는 자기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일주일이면은 한 끼 금식 막 두 끼 금식 이게 계속 금식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으로. 자기는 세상 것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대. 오직 예수님이 신부의 영광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영적인 교회를 찾고 있대. 예?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모든 그런 교회 목사님을 찾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대. 그러면 도시에 그런 분이 대전에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님이 있으면 쉽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내가 지금 마지막 때 어떻게 주님 오실 날 준비를 해서 들림받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는 어디 찾다가 없으면 장제교로 오겠다. 아직은 시골이니까 도시에서는 아직 살아야 되는가 보지. 뭐 그것도 뭐 하나님이 보내야 오는 거지. 뭐 사람이 생각한다고서 하나님. 그래 우리에게 모든 주권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사람 안 믿어. 나는 사람 안. 오직 사람이 실컷 약속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모두 움직여버려. 그래서 어느 때는 이 배신을 하는 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내 마음속에는 믿을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는 예수님만 나는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네. 나는 베리될 사람이 무슨 소리를 다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냥 참고로 듣고 기도할 문제가 있으면 할 뿐이지 나는 사람을 믿지는 않아. 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오직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어느 때는 실컷 약속을 했고 막 입으로 내뱉고 그다음에 그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배신하고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겠지 하고 마음은 아픔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말도 못하는 그런 아픔에 충격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그냥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하고 이해해버리고 용서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골똘히 생각하면요 진짜 배신감을 느끼면서 배신 당했을 때에 그거에 거기에다 몰두하면서 그러면요 못 살아. 내가 용서해버리고 이해해버리고 그다음에 네가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책망을 받든지 하여간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기 때문에 단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나는 주님처럼 예수님도 가룟 유다 너는 차라리 이 땅에서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면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가룟 유다를 그냥 다 그냥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러면서 그냥 저주하고 가룟 유다를 막 예수님이 저주하거나 막 그러지 않았잖아. 그냥 나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냥 네가 행한 결과는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받아야 할 문제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이해하고 용서해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실망할 것도 없고 마음에 상처받을 것도 없고 그냥 사람은 우리가 품고 그 다음에 이해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참되고 오르며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살고 정결하고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할 만하면 사랑을 해버리고 마는 무슨 덕이 있든지 그 덕을 세우게 되고
이렇게 이것을 생각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의 중심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된다 이 말이게. 그래서 아까 그분 통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죄 안 짓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다 여기에 몰두해 있더라 이 말이. 몰두해 있어. 세상에는 아무런, 나는 오로지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욕심도 없고, 뭐 먹는 것도 막 맛이 있어서 어디 가서 막 먹으러 다니고 그런 것에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까, 거룩한 삶을 살아 애복단장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다듬어지지 못하고 내가 변화가 되지 못하니까 날마다 눈물로 울면서 밤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직분이 집사예요. 그런데 아마 대전에 큰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가 봐. 그런데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를 해도 정말로 이제는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을지 못 받을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기도, 날마다 회개 기도가 아니면 항상 죄를 짓고 더러움으로 어떻게 있으면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날마다 회개한대. 그게 안 되니까 또 금식으로 계속 일주일이면 하여간 뭐 한 끼 금식, 뭐 두 끼 금식이 한 몰라도 온전한 금식 하루씩 하는지 몰라도 하여간 일주일이면 금식으로 난 거의 살다시피 한데, 그러니까 뭐 한 끼 금식, 두 끼 금식으로 가겠지 이게.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믿음의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어디 갈 데 없으면 찾다가 어디 갈 데 없으면 우리 교회로 오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니도 나중에 내가 어디로 갈까? 그래서 장제교회 1번으로 지금 꼽고 있대. 나는 그 말도 안 믿어. 나는 하나님의 보내셔야 보내는 거지 나는 사람 나는 안 믿어. 근데 나는 여러분들은 믿어. 여러분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계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은 36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까지 지금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나는 여러분들은 믿어. 왜 아멘을 안 해? 서로 다 믿자 이 말이야. 그게 아멘. 변덕 들지 마. 변질되지 마.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 이 말이야. 한 마음을 품었으면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 그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마지막까지 나는 변치 않냐고 주님 오실 때 나는 신부의 영광으로 반드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 애복단장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리라. 아까 그 집사님처럼 자기와의 그 모든 싸움에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영적인 거룩한 애복을 이루고 그 다음에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까, 이게 고민이 돼야 되고, 여기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갖고 나갈 줄 아는 자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는 신부들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오게. 그래서
한눈 팔지 말고,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요즘 휴가철인데 휴가 안 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말 했어. 마귀도 휴가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휴가를 가느냐. 마귀 사단이가 휴가를 가면 나도 휴가 가겠다 그랬어. 여러분들 휴가 가고 싶어 이게? 마귀한테 물어봐. 마귀 사단아, 너 언제 휴가 갈래? 너 휴가 갈 때 나도 휴가 가겠다. 물어봐 마귀한테. 마귀 사단이는 나 휴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따라가지 마. 세상 따라가지 마. 휴가 가면 거기에 여기 가서 놀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밥 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돌아다니면서 유흥지도 찾아가면서 그 모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즐기는데, 이때 마귀는 여러분들이 휴가 없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허점과 단점이 생길 때 그때 차고 돌아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한 번도 휴가라는 걸 난 가져본 적이 없어요. 몰라. 내가 전도사 때는, 목회 초년 때는 그게 있었는가 나는 기억도 안 나지만은 혹시라도 이게, 근데 지금 생각은 휴가를 가져본 그것은 생각이 안 나. 지금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있으면 어쩌다가 한두 번 세월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나는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는지를 몰라도 내가 기억하기로는 휴가를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이 되었죠. 마귀 사단이가 휴가가 있으면 나도 휴가를 가야 되겠지. 그런데 영적 싸우면서 그놈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빈틈을 타고 허점과 단점이 생기기 원하며 그 다음에 우는 사자처럼 그놈은 노려보고 있다가 이때 그놈은 차고 돌아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무슨 세상의 헛된 것에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또 전화 상담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요 근래 와서 기도가 요즘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그게 뭐 때문에,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기도가 요즘에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휴가철이라고 그래서 휴가 갔다가 갔다 왔다든지 그 다음에 뭐 하여간 어쨌든 기도하는 일에 뭔가 등한히 했거나 뭔가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에 마귀가 벌써 영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을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그때 영의 어둠의 영으로 눌려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는 거다. 뭔가 원인이 있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 짓는 죄를 있든지 뭐 불평불만하면서 그 다음에 뭔가 어떤 원인이 있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믿음의 신앙으로 항상 이 공백 기간이나 허점과 단점을 보이게 되면은 그놈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살피며 그냥 차고 들어버리는 거야. 순식간에 차고 들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야 돼.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말로는 뭐 전도 여행을 가네, 말로는 뭐 하네. 그러면 전도 여행은 오직 전도만 하고 왔냐 이 말이에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응? 이 모든 자기 생각에 이된 이런 것에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믿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때 공백 기간이 있는 순간에 사단이가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헛된 것에 사로잡히면 안 돼.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힘든지 몰라. 나는 아까 그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까? 내가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 이야, 이런 성도도 있구나.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 13장 20절. 자,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오늘 양의 큰 목자이신 그 예수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끌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활 영광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영원하신 피,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 영광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그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칭인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우리는 평강의 주님이 모든 때마다 일마다 평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어떤 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셔야 모든 일들이 어떤 때 어떤 상황적인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에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모든 일마다 평강이 임하게 될 때 그 일이 잘 되고, 항상 평안한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때 평강 가운데서 그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된다 이 말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강의 복을 받고 우리는 사는 자들이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평강의 하나님이, 예? 자, 23절을 다시 보아요. 자, 평강의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여기에 거룩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속에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날마다 평안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거룩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니까 내 삶이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거룩해.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오늘 여기에 좀 더, 자, 따라서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신앙과 믿음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진다. 이게 우리 영적인 삶에서 이루어야 돼요. 자,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읽어봐요. 31장 13절.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자, 오늘 여기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이 말이요. 이르기를 너희는 안식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 되는데 그 자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그 표징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와 나 사이의 표징으로 거룩한 자가 된다니, 거룩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주일 성수를 통해서 내 영과 몸이 전부 다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가. 그래서 우리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오직 말씀으로만 살게 될 때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 때에 거룩한 말씀이 나의 삶에 온전히 표정이 될 때에 내 자신이 거룩해진다 이 말이 거룩. 그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읽어봐요. 자,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말씀 안에 거하며 진리 가운데 살게 될 때 내 삶이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때 내가 거룩해지고, 진리의 말씀대로 거하며 살게 될 때 내 영혼이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은 다른 것에 찾을 수도 없고 거룩함을 이룰 수도 없고, 오직 말씀 안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 때, 이렇게 거룩함으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그는 순간에 내 심령이 거룩해지고, 거룩함으로 물이 들고, 거룩함으로 완전히 그때의 거룩함이 내 속에 파고들어서 이 거룩함을 완전히 내 영과 혼과 몸을 아주 그냥 거룩함으로 쩔어버리게 만든다. 그러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혼, 몸, 내 영도, 내 정신, 혼도, 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존. 이렇게 살려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며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까? 여기에 몰두하며 고민을 해야 돼. 고민을, 선한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날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의 삶을 이루어야 되고 이렇게 살면은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주님이 강림하실 때 흠이 없는 자들만 주님이 끌어올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복단장도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조금도 애복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이제 푸른빛 단계도 푸른빛이 이렇게 쑥쑥 올라가 버리면요 색깔도 푸른빛은 푸른빛인데 색깔도 선명한 푸른빛이 아니야. 저 발끝까지 발끝을 향해서 계속 내려가야 이 푸른빛이 색깔도 선명하지. 완전히 푸른빛은 푸른빛인데 아직 벗겨가지 않았어도 이제는 계속 여기에 머리 끝까지 와 있고 그 다음에 이마에 있고 뭐 눈썹에 있고 그러면요 색깔도 선명하지 않아. 하얀빛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지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선명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푸른빛 애복을 선명한 애복을 이루려면 우리는 계속 발끝까지 완전히 이제는 계속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야만이 선명한 푸른빛 애복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 말. 그러고 나서 이제는 나중에 푸른빛 애복이 너무나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다음에 푸른빛으로 막 그럴 때 이제는 황금빛 수준으로 돌아갈 단계. 그래서 황금빛이 그때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내 영과 혼과 몸이 정말로 주님이 강림하신 그때까지 흠이 없는 자가 될까? 흠이 없도록 보존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존은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보존해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삶을 어떻게 내가 사느냐 따라서 그게 그 모든 생활의 결과, 삶의 결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내가 이루어 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보존해 주거나 하나님이 선명해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가운데 네가 은혜 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들에게 결정되는 거예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자꾸 타협으로 들어가면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꾸 후진하고 그 다음에 애복 관리도 안 돼서 나중에는 푸른빛 애복이 홀로당 벗겨갈 그럴 상황이 크다 이 말이에요. 커.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사람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강림하시는 그때까지 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이 없도록 보존을 철저하게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야 후퇴하지 않아. 조금만 무슨 바쁜 일이 있고 조금만 뭐 힘든 일이 있고 또 그러면 자꾸 타협을 하면서 그러면 한 번 타협은 두 번으로 세 번으로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포기가 돼버려요. 나중에는 포기가 돼버려요.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생명 걸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마지막까지 가리라. 이 정신과 믿음을 가져야만이 영적 관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자들이 조금 힘들거나 또 좀 하기 어렵고 힘들면요 쉽게 타협을 해버려. 이런 자들은 와장창 무너져 버려. 와장창. 그동안에 어렵고 힘들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걸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서 나는 한 번 믿음으로 시작한 모든 것은 웬만해서 나는 타협이 나는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혀를 깨물며 이를 악물면서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게 해서 끝까지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런 믿음 자세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영적 관리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받는 거야. 아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신부의 영광 아무나 올라가는 거 아닌 거 내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엄청나게 자기가 볼 때는 적은 수가 올라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어떻게 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어느 때는 거짓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쑥쑥 나올 때가 있잖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거짓말이 톡 튀어나와서 둘러붙이고 그 다음에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서 무의식 가운데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서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거룩하게 살까? 그러면 조금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막 회개할 뿐만 아니라 금식으로 막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흠이 없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하는 것에 자꾸 타협으로 들어가고 이유를 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날마다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에 약속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봐요. 여기에 여러분들 다 경험들을 했겠지만은 실시간에 들어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냐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여기에서 직접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고 집에서 전화 오면 전화 다 받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그러다 보니까 온통 100%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교회 안 나가고 예배 드린다고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 이런 자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주일 성수를 지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나 헌금이나 그것도 안 드려. 지금 현재 다 떼어먹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가봐야 알지 천국 갈지 지옥에 떨어질지. 가봐야 알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 가봐야 알아. 타협하고 그 다음에 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이게 이 믿음으로 뛰어넘는 믿음으로 가야 순교정신의 순교의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지. 다 타협할 것 타협하고 다 모든 거지.
내 중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삶을 살아야지, 내 뜻에 다 내가 스스로 모든 걸 내 좋을 대로 모든 걸 맞춰 나가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몸이 피곤하고 아프면은 그냥 다 모든 걸 타협으로 그렇게 나가면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죽게 아파도요, 나는 웬만해서 내가 예명 부목사한테 안 맡겨. 내 정신이 진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그냥 죽게 몸이 서령 아픈다고 할지라도 그걸 이기고 내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 정신이 나는 항상 살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과 믿음으로 염도를 이끌어가고 내 영적 스스로 관리를 하면서 영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 그럭저럭 그렇게 타협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순교 정신의 믿음의 신앙이 아니야. 그것은 예수님의 신부들은 순교자라고 그랬잖아요. 순교자.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할 때, 이런 믿음으로만 주님이 온전히 끌어올려, 이런 자들만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때 그런 자들만 올라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생각만 가지고 올라가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잠깐 은혜를 받았다고 그것이 항상 붙어 있냐 이 말이야. 이게 예복은요, 예복은 잘 들어. 예복은 항상 변동이 심해. 변동이 심해. 영적 생활 잘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예복은 쭉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타협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죄 짓고 그러면요, 예복은 또 쑥쑥 올라가 버려. 제일로 못 믿는 것이 예복이야. 예복. 믿을 수 없는 것이 예복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복 상태는 유동이 심하다 이 말이에요. 유동이 심해. 푸른빛 예복이 저 발밑에까지 갔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또 제대로 못하면요, 쑥쑥 다 올라와 버려. 벗겨가 버릴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없어요. 오직 날마다 진리와 말씀의 중심으로 기도하며 오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느냐, 이 신부의 영광의 소망을 가졌다 온다면 그 믿음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서 자기를 굴복시키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온전히 이제는 다 이겨나갈 줄 알아야 되고, 어떤 마귀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켜 나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더 영광의 축복의 수준이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제일로 문제가 뭐냐면 자꾸 내 영적 상태의 애복이 어디에 있는가 물어보려고 해. 그거 물어볼 게 뭐가 있어? 자기가 스스로 알지. 자기가 죄짓고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했으면 애복 상태가 안 좋겠구나. 빨리 그러면서 회개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면, 그러면서 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애복 상태는 발끝을 향해서 계속 내려가게 돼 있어. 뭐 물어볼 것도 없어. 누구한테 뭐 그걸 물어봐. 신앙생활을 점쟁이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무당한테 물어보다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꾸 그렇게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요,
불안해서 못 살아. 조금만 저기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설지 못했으면 애복 상태가 안 좋겠구나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또 몸부림을 쳐가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막 그러면서 아까 그 집사님처럼 막 회개가 날마다 회개가 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애복 상태는 자동적으로 좋아지고 그 다음에 더 영적으로 더 푸른빛 애복은 발끝을 향해서 내려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자기 자신들이 알잖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을 지각을 열어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걸 깨닫게 하고 느껴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모든 것들을 이런 영적인 감각이 이제는 예민한 자가 되어서 내 영적 상태를 내가 스스로 온전히 이제는 분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때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 자리에서 무릎 딱 꿇고 눈물로 막 회개하고 막 금식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면은 서령 애복이 여기 쑥쑥 올라가서 여기 머리끝까지 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또 쑥쑥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애복의 유동성은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 날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으로 바로 살고 이것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생각과 느낌과 마음을 주었다 온다면 빨리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빨리 고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다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은 다 쭉쭉 내려가며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 여러분들이 예민한 자가 되고 영성을 길러 나가야 돼. 그래야 영 안에 눈도 열어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언제까지 모든 것을 전부 다 이제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묻고 물으면서 행동을 하며 살겠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점쟁이 무당들한테 찾아가서 뭘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집어치워야 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내 영성을 길러나가고 내 영 안에 눈이 열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아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 물어 행하는 자가 돼야지. 이 잘못된 모든 생각과 마음은 빨리 바꾸고 고쳐야 되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안에 눈도 열어지고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흠이 없는 자들로 보존이 돼야 된다. 이런 자들만 주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신부들 끌어올려 그때 휴고 신부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베드로 전서 후서 3장 14절 베드로 이 말씀만 읽고 지금 말씀을 지금 많이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딱 멈추고 이 한 절만 읽고 기도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에 힘쓰래. 뭘 힘써?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 서기를 힘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는 자가 돼야 돼. 예수님의 신부들은 반짝반짝 빛나야 돼. 애복 상태도 반짝반짝 빛나고 푸른빛 애복도 반짝반짝 빛나야 되고 황금빛 애복도 반짝반짝 빛나야 되고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이런 자들이 돼야
그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속에 우리는 확실하게 바르게 서는 자들이 되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약속된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날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온전한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아버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모든 나 영적 상태를 온전히 유지를 잘 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